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1절 9절부터 1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예수님이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할 때 우리가 이 전절 전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신천지는 이것을 영으로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름은 구름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고 고치고 바꾸고 그게 이단입니다. 구름이 그냥 구름입니다. 성경을 고치면은 안 돼요.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뭐하러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뭐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애곡합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했으니까 애곡하는 겁니다. 주님이 도둑처럼 오니까 애곡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애곡의 대상으로 맞이하면 그날에 큰일 납니다.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9절에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사도 요한이 뭐에 동참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하니까 뭐를 받았느냐?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 고난이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에 사로잡혀 있는가?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잖아요.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또 성도들 사도들 다 보면은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은 이분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 성령에 장악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삶.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실제 이 육신도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밤모라는 섬에서 거기서 강제노동, 거기가 채석장이랍니다. 돌 뜨는 채석장. 거기서 노동을 이렇게 했죠.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나? 성령에 감동된다는 말이, 물론 이제 감동된다는 말이 있음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볼 때는, 다른 편으로 볼 때는 성령에게 장악당했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게 확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가 제일 부럽냐?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가 말씀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사로잡혔다 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뭘 바랬습니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무엇을 기대했느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야 자기 선생님한테 뭘 요구했냐면, 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손 들고 합시다.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게 갑절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게 100배의 영역을 주세요. 주님, 100배의 영역을 주세요. 뭐하러? 왜? 뭐하러? 그렇게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 영혼을 건져내려고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갑절의 영감을 100배나 더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그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성령 충만한 삶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 이게 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10절에 보면은 어느 날 감동을 받았습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주일날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에 감동돼요. 이게 헬라어로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이런 뜻입니다. 요한의 계시는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이 계시가 전부 무슨 계시냐? 성령께서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계시가 전부 성령 안에서 감동된 계시라는 겁니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모든 계시가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신 계시라는 겁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럼 천사들은 뭐냐? 천사들은 부연 설명해 주는 것, 성령이 주신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수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에 질서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시를 보여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시끄럽고. 천사는 계시를 보여주거나 자기 자의적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없고, 다만 사자로서 알려줄 수는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계시가 전부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아니, 이 계시가 성령이 주셨어. 그러면은 계시가 성령이 주셨어. 그러면은 이 계시를 깨달을 때, 계시를 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를 알려면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면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누가 받았던 계시, 누가 받아먹은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뭘 받아먹기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미혹되면은 참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풍성히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 준비를 할 때,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얼마를 준비를 했느냐? 많이 할 때는 한 4시간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 이 말씀 뜻이 뭔가 해갖고 4시간을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많이 할 때.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했으면은 앞에 보세요.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이시? 이따 가르쳐 줄게요. 4시간씩 그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한 15분 정도, 20분 설교할 거를 4시간 준비하면 그래도 내 딴에는 많이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했으면 은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없을 때 있어요. 그냥 맹숭맹숭하고 메마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럼 진짜 이거 내가 왜 해나?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또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시간만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작전을 바꿨습니다. 내가 차라리 준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한 30분, 1시간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였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준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기도했습니다. 그럼 준비할 때 답답하죠. 이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기한 거는 뭐가 신기하냐면 이게 막 준비할 때 이게 몰라. 막 골머리를 싸네. 몰라.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몰라.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때 깨달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더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0배, 1000배가 낫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오히려 더 감동이 됩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해도 기도 분량을 채우면은 오히려 더 감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님 말씀 배울 때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교리에서 학교에서 신학교 때 배울 때 조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어두울 때 책을 볼 때 빛을 잘 비추지 않습니까? 조명을 딱 켜지 않습니까? 조명을 딱 비춰야지 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조명을 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왜 하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버두 사빌라. 첫 글자만 따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스보도 사밀라. 에베소, 서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라. 왜 하필 7교회로 이렇게 했을까? 왜 하필? 교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7교회일까? 아마도 7영, 성령이신 7영, 그리고 7별과 맞추려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7은 당대 7교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낸 숫자입니다. 당대 교회에게 실질적으로 보냈어요. 동시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이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 과거적인 현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편지를 보낸 게 이게 예언이래요. 예언. 편지를 보낸 게 예언이고, 그러니까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래.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장차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오늘날 교회에 7교회에 보낸 편지래요. 어떻게 이런 거를 믿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한테 직접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 받은 거를 불순종했겠습니까? 요한이 보냈지. 그 다시 다른 서신서들은 어때요? 바울 서신서, 베드로가 쓴 거, 그것도 보낸 거죠. 어떻게 도대체 이런 말을 믿는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참. 뭐하러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뭐하러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도대체? 몸을 돌이켜 12절에 보면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이 맨 먼저 들은 것은 자신의 뒤에서 들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7 금초대입니다. 왜 7 금초대가 먼저 보였을까? 그것은 무슨 뜻일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18절에 보면은 일곱 교회는 20절이에요. 20절.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철수가 18절이 아니고 20절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7 교회를 거닐고 계십니다. 왜 금초대일까? 금초대가 어디 있냐면은 구약시대 성막 가운데 7 촛대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등불이죠. 등대. 촛대라는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데 원래 램프를 얘기하죠. 성막 가운데 있는 7 촛대.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은 한 달란트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촛대는 하늘 성전에 있는 금촛대의 모형입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성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을 하죠.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성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다 씻으셔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씻어지지 않는 죄가 결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인데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씻어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몸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주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7 금초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넓게 보면 7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대에 걸쳐 존재하는 온 교회들을 다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봤잖아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항상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우리가 누굽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서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아요. 참 신비롭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또 에스겔서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에스겔도 성부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보려고 하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이, 한번 눈은 잘 보세요. 눈이 불꽃 같고 그랬잖아요. 14절에 불꽃 같고,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은 눈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느낌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의 모습에서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온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된 반짝이는 이 주석, 그런 동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심판주로서 예수님은 악인의 포도주를 밟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볼 때 많은 물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웅장하면서도 위엄을 갖춘 소리.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볼 때 마치 엎드러져 17절에 보면 죽은 자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뵙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러지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뭐가 문제냐? 나부터도 뭐가 문제냐? 주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엎드러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실제 요한이 엎드러진 거죠.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게 뭐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못 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러진 모습을 살게 해주세요. 죽은 자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내 속에서 튀어나옵니까? 이 속에서 내 육신에서 얼마나 이런 게 튀어나와요. 그걸 깡그리 하나님 앞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가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맛보고 그때 가서 엎드러지면 늦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엎드러진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완전히 굴복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엎드러질까?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엎드러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물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이 존전 앞에서 진짜 맥을 못 추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근데 그게 뭘까? 단순히 그냥 너무 그냥 막 휘황찬란해갖고 그 빛이 막 광선이 너무 우리가 태양을 못 볼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이 눈이 너무 부셔서 단순히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이 딱 봤을 때 주님의 사랑 앞에 딱 압도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쏟으신 그 사랑. 나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 이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그게 그냥 건져준 게 아니라 주님을 살찌고 피 쏟아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면서까지 그거를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내 영혼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왜 살인자나 사람 인질로 잡고 막 인질고 버리고 막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인질범이 딱 있어. 돈 내나 막 그 인질범 몸에 막 칼을 대고 돈 안 내놓으면은 이 사람 죽일 거야. 그럴 때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 인질을 붙잡고 있는 그 살인자 같은 그 사람의 엄마를 찾아오잖아요. 엄마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엄마를 통해서 설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설득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살인자, 진짜 강도,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 흉포와 이 살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엄마가 힘이 없는 노인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 앞에서 녹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녹아집니까? 단순히 막 너무 힘이 막 전지전능하고 막 이래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손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그 탕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탕자처럼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하여튼 미국에서 살다 온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돈을 무지하게 벌었었대요. 그러니까 목회자 되기 전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래요. 그러면서 머리도 좋으신가 봐요.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돈 많이 버는 결과 종착역이 어디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마약으로 빠져요. 마약으로 빠지고 그러다가 하여튼 버려져서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까지 됐는데 목사님까지 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목사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쓰레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까먹고 아버지 사랑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나가지 말아야 되잖아. 나가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맨날 집에서 아버지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도리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집을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나갔다 또 들어오고 맨날 그러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님 앞에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신앙 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매일매일 압도되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영혼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나도 다른 영혼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두 손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이 압도되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환난과 주님의 나라를 거기에 동참하고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주세요. 주여,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할렐루야 칼렐라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성령의 뜻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밤보라는 섬에 갇혀져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돼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 앞에 엎드러진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모든 육신의 생각 다 죽이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여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살찌고 피 쏟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